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요,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또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실제로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또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친구들에게 또한 교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요,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면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사랑이 풍성한 가정입니다. 온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직장이 어떤 직장일까요? 사랑받으며 일하는 일터일 것입니다. 은혜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해주는 사람이 직장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터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참 복이고 또한 그것이 은혜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못 미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며 또한 동일하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즉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큰 은혜가 됩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진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한다라고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으시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가장 큰 대가로 그렇게 증명하셨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처럼 명확하게 증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은혜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망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고통당할까봐 두려워하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멸망당할 것을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이처럼 멸망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단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첫사람이 범죄했어요. 그 이후에 범죄한 그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어쩔 수 없이 원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또 그 가운데에 참된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고자 그렇게 그 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또 은혜 받고 형통하게 되어지며 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그래도 그나마 주님을 닮은 그러한 삶이요, 또한 그나마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감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를 분별할 능력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단에게 잘 속고요, 또 그래서 늘 불안해하며 억눌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사단에 눌려서 이사도 제 맘대로 못 갑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날짜 받고 방향을 물어보고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이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집안에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노예해서 화가 미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죄의 습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고 늘 죄악 가운데 그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가 밝은 데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어둠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게 이용당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수백억이 생겼어요. 몇백만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그 수백억을 벌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이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과 또 그런 소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며칠 못 갔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안해지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졌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처럼 보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요, 불안한 생각만 듭니다. 밖에 나갔더니 누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누가 추적하는 것 같아서 여전히 그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죄진 것도 없는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미국으로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할 줄 알았는데, 안심이 될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갔더니 더 무섭습니다. 집집마다 다 총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불안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고 어디를 가도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영접할 때에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요, 참된 만족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또한 모든 내 안에 있는 문제들과 불안들이, 모든 죄악들이 다이나마이트 터지듯이 다 태워지고 다 박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주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어두움이 빛으로 그렇게 밝아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이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참된 빛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행복은 사랑을 받는 데서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참 사랑을 만나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물론 세상에도요, 아름다운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됩니다. 식어지죠. 배반하기도 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시간이 흐르면 결국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고 참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며 참된 만족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다 벗게 되어지고 또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받고 참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새로운 삶을 더 온전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하며 인생의 모든 어둠을 벗고 빛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